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할 거예요. 이 로마의 그림자라는 제목인데, 오늘의 말씀의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로마 시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융성하고 발전되고 굉장히 번영한 듯 보이지만 그 번영 속에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깊은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있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오늘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세계 지리 공부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2000년 전에도 더 전에 세워졌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국이 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어느 제국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로마 제국의 영향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주 깊이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세계 지도 좀 보실 줄 아시나요? 제가 잠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앞에 보시면 이 지도를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보세요.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유럽 대륙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핫한 이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있고, 이쪽은 러시아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르투갈이고 스페인, 여기는 프랑스 밑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게르마니아, 지금 독일 지역이고, 여기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 아테네, 스파르타, 우리가 아는 영화 스파르타 보셨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침공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의 터키, 여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이 밑에가 홍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넜잖아요.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나일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가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부를 정도로, 왜냐하면 유럽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다 수탈해 갑니다, 로마가. 그래서 로마의,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땅 안에 있다라고 해서 지중해입니다. 들어가는 해협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안으로, 여기로 나가면 이제 북해. 정신 차려? 네. 여기 나가면 여기가 영국인 건 아시죠? 영국. 이쪽이 북해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이 지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로마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면서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헤롯의 성전까지 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되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건국을 했죠. 1900년도에 20세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로마는 단순히 영토만 이렇게 넓힌 게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를 교류시켰어요.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는, 극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모든 대륙과 나라들을 이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고 꽃피우게 되는데, 물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이 됐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군대가 잔인한 사륙과 약탈을 벌인 부작용도 있었지만,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궁극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법 체계,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로마 시대의 그림자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아주 짙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던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시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셨다면 이 로마가 이 대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단순히 힘으로만 무력으로만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로마에 발전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법,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암살 시도가 아니라 뭘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법으로, 로마의 법으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재판관이 있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이미 이런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런 시스템이 시대를 지날수록 발전했고 다듬어지면서 현재의 여러 법 체계와 문화 등의 뿌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지식적인 내용, 세계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무슨 소리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더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 실패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일 기회를 잃어버리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서 총독,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을 당했으니까 총독은 재판장의 역할을 겸했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정치 지도자가 재판까지 다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이 분리되지 않은, 아직은 고대이기 때문에 좀 원시적인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 고발을 듣고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로 불러서 유대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먼저 바울을 고발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총독을 한껏 치켜 세워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본인이 발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맨날 말끝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증인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장의 마음을 좀 녹여주고 좀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끔 판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대 수사법입니다. 이야기하는 방법도 다 이 고대 로마에서부터 이어져서 우리 시대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어마어마한 문화의 융성과 법의 체계가 그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던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총독을 높여주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심하게 과정되었고 거짓된 고발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평가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주된 고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발 내용이 사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 아니죠. 엄청 과장된 것이 있고 아예 사실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그 고발이 소용이 없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 고발을 듣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변호사를 사지 않았어요. 그 변호사가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을 듣고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는데 하나하나 반박하니까 벨리스 총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고발 내용을 들어주지 않고 그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군인 100명을 통치하는 이끄는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까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잠깐 짧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고발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자,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울이 이때 당시에 정말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그 고발을 당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불리한 판결을 받고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렀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에 그곳에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도 그렇게 진실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도 낭패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법원에서든 총독과 같은 권력자 앞에서든 그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솔직해야 되고 내 행동이, 내 말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받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법에 관련된 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도덕적인 평가와 자유의 판단에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진실하고 내 행위가 깨끗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법과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 아무리 고발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언젠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했어요. 아무리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고발을 당해서 총독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사도 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앞에 역사 얘기 듣느라 굉장히 지루하셨죠? 이제 조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눈동자가 갈 길을 찾으셨어. 아까 막 이 지도 보여주고 설명할 때는 막 눈동자가 갈 길을 잃고 막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러시다가 이제 성경의 메시지가 다 가니까 이제야 이제 눈을 맞추면서 듣기 시작하셨어요. 네. 자, 물론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끊어내야 될 죄악의 열매가 나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이 완벽하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보면 말로서만 고발하고 변호하던 이 고대의 원시적인 재판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면이 있었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조사하고. 옛날 코미디 프로에 이런 말 있죠? 조사하면 다 나와. 그죠?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미디어가 발달해 있고 뭐 CCTV나 녹취나 어떤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의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스스로 삼가서 나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단순히 법의 처벌을 받기 두려워서 그것을 안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명확한 선이에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과 행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는 언제나 자유로웠고 당당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렇게 구류되어 있긴 했지만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 보고 지키라고는 했지만 그에게 자유를 가두지 말고, 감옥에 가두지 말고 그의 주택을 하나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도 마라. 니네가 유대인들에게서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권력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변호사를 사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믿음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록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그죠? 얼굴 표정 보면 되게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다른 거 없어요. 집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늘 이렇게 기쁘고 당당하냐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리면 돼요, 여러분. 내 가난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건강의 부족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나를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에는 그 위협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과 권력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당당했느냐? 앞서 말했듯이 그가 고발당할 만한 어떤 흠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총독의 호의로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 보면 이태 동안이나 총독이 바뀌기 전까지 아직 구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독이 바울에게 더 자주 만났어요. 왜 자주 만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도를 더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그림자의 두 번째 부정적인 것, 찬란한 문명을 꼽혔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가서, 욕망이 들어가서 자꾸 자기의 욕망을 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 바울을 자주 만난 이유는 26절에 또 나와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뭐를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서 만났어요? 돈을 받을까 해요. 이렇게 자기가 호의를 베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좀 돈 좀 줘야지. 총독이 그렇게 계속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야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바울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죠. 정말 유대인들의 끈질긴 위협과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과 내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다 보고 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나는 몇 월 며칠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거 믿음이에요? 그냥 정보죠. 정보, 지식. 근데 내가 언제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늘 기쁘고 당당하게 걱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계속 문제만 보면 문제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과 같은 순전함과 정직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큰 어려움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 등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눈앞의 현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